오늘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한 달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공동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 가장 첫 번째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마 복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서양에서도 굿럭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받아라 라는 인사입니다. 또 동양에서도 복복자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베개에다도 복복자를 이렇게 새겨놓고 이불에다가도 복복자를 세워놓고 그래서 복을 베고 자고 복을 덮고 자고 항상 그 복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 동양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복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 어원을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왕께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는 왕에게 인정을 받다라는 뜻,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이 가정에 부어질 때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복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물질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놀고 먹는 복이 아닙니다. 노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 물질의 복,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복입니다. 사업장의 복, 직장의 복,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주셨다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일한 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일하면 일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그냥 일확천금을 갖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정말 복일까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정들이 다 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 여러분들 다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기뻐하고 또 일한 대로 먹는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아마 탱자탱자 먹으면서 그 선악과가 아니죠. 그 뭡니까?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 나는 맛있는 뭐 생명나무도 먹고 맛있는 과일도 먹으면서 아마 놀고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우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일하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일할 때도 죽지 못해서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이건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일하는데 기쁜 겁니다. 나는 일을 하고 또 봉급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의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화목의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무리 물질의 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물질이 풍요하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요, 화목의 복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함께하는 그 복인 것입니다. 그 화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같이 식탁에 같이 앉는 것. 그래서 우리 식구라는 것이 같이 밥 먹는 사람, 이것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밥 먹는 것, 이게 화목한 것입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가정, 그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같이 밥 먹지 못하는 바쁜 일들, 또 그 마음도 없는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가족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같이 밥 먹는 우리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사실은 내가 주인 되면 서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항상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여기에부터 화목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인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앞에 다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화목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4월 한 달간 묵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교회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디에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교회에 부어주셨죠. 그래서 이 가정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그릇에 복이 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복이 부어지는 축복의 주전자가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교회에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 충만하게 하실 만한 충만함이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 준비해야 되겠죠. 그릇에 그 충만함을 부어야 되니까요. 우리 가정이 준비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4월 한 달간 그 교회를 복을 받았죠. 그 복을 우리가 가정에 붙는 5월 한 달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교회 복이라는 것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이겠죠. 교회를 만났는데 이단 교회예요. 교회를 만났는데 그냥 이 땅만 바라보는 교회고, 또 교회를 만났는데 성경하고는 무관한 교회라면 교회 복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나쁜 교회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저는 단언컨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복된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이 교회 부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 이것만으로도 좋은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믿음 없는 교회도 있나요? 다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요, 실제로 믿음 생활하는 교회는 사실 몇 안 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거 체크해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체크해 주잖아요. 우리 셀장님 날마다 체크해 주잖아요. 아니, 이게 좋은 교회라고요. 하도록 하는 교회. 말씀 읽으라고 얘기하는 교회는요, 다 해요. 100% 말씀 다 읽으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읽었니 안 읽었니 이것을 말해줄 수 있고 이것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한테 공부해라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 얘기만 해줍니다. 하지만 점검을 안 해줘요. 좋은 어머니일까요? 나쁜 어머니일까요? 좋은 부모님일까요? 나쁜 부모님일까요? 나쁜 부모님이죠. 아이가 정말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도 해주고 점검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큐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일기 쓸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함께 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오신 걸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복인 것이죠.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회의 복이 뭐예요? 이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하라고 하는데 하기 싫어요.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하는데 아이가 공부하기 싫으면 이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 아니죠. 공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복받은 아이들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하라 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 기쁜 겁니다. 너무 즐거운 겁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일기 쓰는 거 이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믿음의 일기 쓰는 거, 또 봉사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또 셀 교제로 모이는 것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강의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평강의 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의 복, 또 장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일찍 죽었던 사람들의 80%에서 90%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강의 복을 받을 때 건강도 또 장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될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시편 128편 1절 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생겼다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우리 가정은 누가 주인인가? 혹시 내가 주인 아닌가?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복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받는 것, 이게 복인 것이죠. 점검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내가 주인이었다면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화목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잘해보자.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러냐? 서로 의논하고 또 서로 이렇게 잘 해보자. 이런 것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주인이었다면, 어머니가 주인이었다면, 또 자녀가 주인이었다면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복이 없어요. 좋은 교회를 줘줬는데 교회 생활이 하기 싫은 거예요. 예배 나가기 싫은 거예요. 큐티하기도 싫은 거예요. 믿음의 일기 쓰기도 싫은 거예요. 전도하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 하기 싫은데 뭘 더 열심히 합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주인인가? 이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신앙생활이요, 너무 재미있다니까요. 너무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행 좋아하십니까?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재미있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복받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즐거우신가요? 기쁨이 넘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다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복이 없나요? 건강을 잃어버리셨나요?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내가 주인 됐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항상 종된 우리의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먼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은 선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셨습니까? 가정들이 다 있을 때 아버지가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하셔도 됩니다.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하기 쑥스러우면 혼자라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도 들으시겠죠. 또 누가 들을까요? 마귀도 듣겠죠. 또 누가 들을까요? 나도 듣잖아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선포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한다면 하나님이요, 실제로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선포했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모든 걸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싸매고 있어요. 그때 그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주인 된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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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맡겨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무엇인가 화목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찢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오직 여호와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너희의 염려를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변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 됐으니까 이제 끝이다. 아닙니다. 회개하고 엎드리면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 맡아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무엇을 맡길까요? 너의 행사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행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행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너의 모든 일이 행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무엇을 맡길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짐, 여러분들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장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부양해야 될 사람들, 이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맡긴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주님 맡아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면 나의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시는 건,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할 이유 있나요?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핑계가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결심하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놀라운 가정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허상이 되면 안 됩니다. 관념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어떨까요? 무섭겠죠. 와, 상상하기도 싫죠. 그 앞에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동화책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동화책에 있는 사자입니다. 사자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화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지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그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실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예수님이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죽어야 예수님이 그 가정의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곧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 가정이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화목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평강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교회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아마 가정이 깨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가정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도 혼자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정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나 혼자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혼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것이 가정이 되는 것이죠. 또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하늘 가족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정의 복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간 이 가정의 복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을 이름을 통해서 그 복을 다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